사회마다 그 구성원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회 지도자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업무 수행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적인 자질도 요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 요구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0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자주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도 보시면은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면은요, 평안을 세상에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우리가 자식으로 인하여서 근심한다라는 것은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가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서 근심한다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우리로 인하여 근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식의 일로 근심한다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우리가 4장 30절인데요. 그 이전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공손한 말을 하면 좋은데 말마다 욕을 하면서 부모에게 말을 한다고 하면 부모로서는 자녀에게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끔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는데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끼리도 욕을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식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 보면서 근심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선한 말을 해야 되고 깨끗한 말을 해가야 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덕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은혜를 해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마땅히 버려야 할 옛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31절 보시면은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앞부분만 보시면은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인하여서 근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지 말아야 할 분노를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언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우리가 분을 품고 있을 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는다는 것, 분노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인간은 두 가지 상반된 요소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땅히 행해야만 하는데 내가 마음으로는 원하면서도 실제로 행하지 못한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악을 행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버려야 한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운가, 또 특별히 분노가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분노의 문제는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간혹 있는 일도 아니고 매일 누구나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분노의 문제에 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에 보면 그와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잠언 14장 17절에 보시면은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또 잠언 29장 11절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지혜이고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다라고 해도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서로 친절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흔히 성도다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하면서 서로 분을 품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본받지 못하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본받는 자녀가 누구일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부모를 본받는 법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미움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 역시 부모를 사랑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부모를 본받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만이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결국 본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해야만 할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어지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라는 것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실제로 증거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어디에서 실증되었는가?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실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는가? 누가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사랑이 없이는 모두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결국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즉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은 불법이 성한 시대이다. 즉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고 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배신하고 친구의 목숨마저도 빼앗는 그런 세상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근심할 만한 일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잘 믿고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는 것만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실제 목숨을 희생해야만 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영웅적인 사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고 앞에서 언급한 말씀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요, 악한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 더러운 말이 아니라 깨끗한 말을 함으로써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 덕이 안 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고, 은혜를 해치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말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도 분을 품고 미워할 것이 아니라 분을 품지 말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가 실천할 사랑들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불법이 성한 이 시대에 세상을 비출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길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늘 하나님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바탕으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주장하셔서 마음속에 있는 것들 우리의 삶으로 실천함으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빛내고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